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율법적인 그런 태도의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아니면 여전히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신앙 점검을 좀 한번 해보세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서 살지 못하면, 그러면 어쩌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께 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면 할수록 좌절이 올 겁니다. 왜냐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지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다 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좌절이 계속돼요. 제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잖아요. 마음속에 절망감도 오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완전히 다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오게 되면 마음속에 부담뿐만 아니라 좌절감도 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위선적인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되겠어요? 그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또 내 삶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위선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못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또 두려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 나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되면 내가 비판하고 판단했던 게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늘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열심히 해요. 뭘 하기는 열심히 해요. 뭘 하기는 충성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요, 전부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서
계셔서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오늘 찬양을 이렇게 간사님 인도로 너무 귀한 찬양들 우리가 드렸는데,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그저 공짜로 은혜로 거저 그냥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늘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복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늘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막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뭘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나 은혜의 복음의 신앙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딱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항상 자기의 열심과 충성을 강조해요. 뭐 죽을 때까지 열심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뭔가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삶에 뭔가가 이게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좌절감이 오는 것이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얼굴은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항상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너무 권위적인 것이 되고 뭔가가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런 태도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직분이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은,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은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신 거잖아요.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깨끗이 다 씻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해주셨고, 내 영이 거듭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한 것이죠. 그러면 뭐 짜증도 나려고 하다가도 없어지고, 불평을 하려고 하다가도 감사가 나와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지켜지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의 은혜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요, 어떤 권위적인 그런 태도보다는 부드러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무엇인가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는 감사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9절에 보면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 대체 할례를 받는 것은 포경수술을 하는 건데 마음에다가 어떻게 포경수술을 해요? 이 포경수술을 받는다는 게,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면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다가 하라고요? 남자의 어떤 성기 부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가 한다. 왜냐하면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그런 칭찬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놀라운 은혜와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열심으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해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율법주의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있는 자는 대단히 충성스러워요. 거기에 목숨 걸어요. 열심히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는 정도가 아니라 월삭도 지키고 모든 각종 절기 다 철저하게 지키고 대회 성회로 다 모여서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해서라도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 뭘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심령 속에 정말 오늘 우리가 특성 우리가 부르셨는데, 예수님 문 밖에 계셔. 아직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내 중심에 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그냥 교회 나오고 겉으로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오셔서 영으로 한 영이 돼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뭘 하는 거는 하는데 뭐가 빠져 있어. 여러분,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그 조사하는 그런 앙케이트하는 그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종교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질문의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종교가 어느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가 표시를 하겠어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디다가 체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단연 기독교가 1위가 됐습니다. 단연 기독교가. 그러니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종교 실태를. 가장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종교는 어느 종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이 기독교가 1번이 됐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사람들은요, 교회에 사람들이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만은 주일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국 교회는 얼마나 모임이 많은지, 일주일에도 계속 모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주중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셀 모임, 남성교회, 여성교회, 등등, 토요 새벽, 수요 성경 공부, 또 등등 공부 하면서 열심히 모여가지고 해요. 물론 이단들도 열심히죠. 그러나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은요, 그렇게 하나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열심 조사해서 1위가 나온 거예요. 1위가.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어느 종교가 가장 호감이 많이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1위가 기독교가 됐을까요? 열심히 1위라고 한다면 호감도도 1위는 어디가 돼야 돼요? 기독교가 돼야 돼. 근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호감도가 있는 거는 불교예요. 불교가 1위를 했어요. 불교가 25%, 2위는 천주교가 18%, 그리고 3위가 기독교 10%예요. 10%. 열심으로는 1등인데 호감도는 꼴찌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게 전형적인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감사가 있죠, 사랑이 있죠, 기쁨이 있죠, 평강이 있죠. 아니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까요? 악감을 줄까요? 호감을 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다 호감을 가질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게 되면요, 쓸데없는 것들만 자랑한다고요. 뭐 교회 숫자가 뭐 몇 명이다,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다, 우리 담임 목사 설교가 좋다, 뭐 물론 그런 거 자랑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만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 때문에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육체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해. 근데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목이 곧아가지고 마음이 그냥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뭘 받지 못한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목이 곧아서 교만해가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린다 말이에요. 종교생활 뭐 절기 다 지키고 뭐 제사 다 지내고 뭐 제사 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금식도 하고 다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서 성령을 거스렸다. 결국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누구에게 죽었어요? 누구에게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제 새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새 마음이 된다. 그래서 새 영이신 성령이 오면 너희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 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져서 정말 그 견고했던 마음, 율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것을 했던 걸 다 정리해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의 율례를 행하는, 억지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지, 지켜야지, 뭘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서 행하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는지 아니면 복음의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믿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조용하시네.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늘 남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듯한, 그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로 여러분이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은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종교인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되지 않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다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받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껍질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 껍질로만,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본질로, 진실로 하는 것이 되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딱 돼야 되고, 어떤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되고,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무늬, 교회 다니는 무늬만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뭔다라고 하는 내용과 진짜가 내 속에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내가 받았다는 증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오시면, 성령이 나의 안에서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받았다는 것은 들은 내용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앙 상담을 하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 경력도 그분은 있었어요. 집안 배경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목사님 이렇게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고 나에게 뒤에다가 칼을 꽂고 갔습니다. 정말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좀 상담하려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정말 속상하겠더라고요. 나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요. 쉽지 않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 배신감처럼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상담하다가 그분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쭉 듣고 있다가, 집사님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집사님이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앙, 그리고 수없이 들어온 그 복음의 말씀, 이제 힘들겠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살아보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이제 그것을 한번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서 나타낼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제가.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집사님이시고 그 정도 되시면 그렇구나, 정말 이분이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목사가 좀 알고 느끼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못한다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나는 그럴 수도 없다고, 더 나가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는,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얘기는 아닌가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은 성령 받아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그런 삶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너무나도 큰 자부를 갖고 있어요. 어떤 자부? 나는 할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축복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 속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21절부터 11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도둑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고는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전혀 아닌 거예요. 할례는 받았죠. 육신의 할례는 받았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마음에 할례를 안 받으니까 삶이 안 나타나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이고 생명이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25절, 26절을 보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면 할례가 받은 게 가치가 있지, 육신적으로. 근데 할례를 받아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 지키는 게 더 가치 있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기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생사를 비워내는 거예요. 생사를 찢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나의 어떤 자기의 감정, 자존심 이런 걸 갖다가 도려낼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아프지만 정말 찢어내는 것만큼 아프지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죽기보다도 싫지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할례 받은 거예요.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혼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잘라낼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들이면서 헌신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든 삶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종교생활에서 이제 신앙생활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